자, 신명기 3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6장부터 해서 이제 28장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럴 때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아니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양갈래김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살도록,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맺었던 원래 조약이, 약속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 행위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행위 언약.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철저히 행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그런데 그 언약을 인간이 먼저 깨뜨렸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또 우상숭배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조약이 깨져버린,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 보내셨죠.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약속으로 인해서 옛 언약, 묵은 언약, 그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신명기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들을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나라에서 쫓겨나간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땅이 토해낸다라는 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고 기업입니다. 헤리티지, 유산이란 말이에요. 천국이죠, 천국. 땅이 토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땅이 토해낸다는 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나라 가운데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 간다라는 거죠. 이 땅이 토해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쉼을 얻는다. 그 땅 가운데 안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계속. 그 땅을 토해내고 사람들을 토해내고 그 땅에 진정 안식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이 만약에 너희 마음에 기억이 나면, 그런 말씀이죠. 2절,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핵심 중에 핵심. 여기 2절 마지막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지면, 깨달으려 그러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 하나 깨달으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이 있어야 되고, 퀴티,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 설거지 하면서 듣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어떻게 청소하면서 듣고 설거지 하면서 듣고, 또 아니면 뭐 다른 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죠? 그 말씀이 들리면,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4가지 땅 중에서 돌짝바, 그리고 길가, 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좋은 땅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좋은 땅. 좋은 땅인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 자체가 조용한 시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있게 되는 콰이트 타임을 제대로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리바이블 성경 읽기, 나눔 성경 앱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구약 하나, 그 다음에 신약 하나 해서 매일매일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읽으시고, 거기에서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실행 지침 꼭 하나씩 적으라 그랬죠.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실행 지침을 한두 개씩 계속 써보면은요, 그럼 내 삶이 변화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안 쓰게 되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요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치는 생각을 해야죠. 반드시. 그래서 내 삶의 패턴, 내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바꿔나가요. 자꾸 쓰다 보면은 바뀝니다. 패턴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갈 수 있겠죠. 또 하나 실행지침을 쓰고 실행지침에 딸려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예요. 죄.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이 변하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그 죄에 눌려가지고 또 막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딱 죄 짓는 만큼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바벨론의 다시금 포로의 귀환을 여기에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그 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직통계시요. 그냥 마음 움직여주신 거예요. 뭐 특별히 전쟁한 것도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그러면 그들의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 마음 바꿔서 포로 귀환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반역하고 또 떠나고 또 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고 했을지라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죠.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까지 다 이 신명기 말씀에 다 요약해서 축약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 그게 믿음이죠? 내가 죽는 거죠. 세례가 그거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고 내가 죽는 거 실제로 죽습니까?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잘라내는 겁니다. 마음의 칼을 대는 거예요. 마음을 죽이는 거죠. 나의 자아가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옛 모습이 죽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게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그 명령을 행할 것이라. 보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다시 보면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첫 번째 청종하고 그 다음에 행할 것이다. 이거죠? 우리 이 두 가지를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도. 큐티의 원리가 이거예요. 청종하는 거,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그 목록을 적는 거. 이 두 가지 잘하면 아주 훌륭한 하나님 말씀 묵상이 될 거예요. 반만 하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해서 행하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말씀 없이 행하려고 열심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두 개 같이 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하고 자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끌려갔다 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번 된탕 깨져가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순종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지켜 행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회복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깨진 삶이라도. 9절 10절이 같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율법책을 청정하고 그 다음에 행하면, 마음을 다해서 행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회복시켜 주신다. 내 몸의 가족들 회복시켜 주신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소, 네 재물과 경제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플러스 더해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시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패턴이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잘못하게 돼 있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돌아오지 않아서 모진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행 지침들을 잘 쫓고 실천하고 하나둘씩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 무너졌던 부분들, 깨졌던 부분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의 가족의 문제, 우리의 일의 문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퍼즐을 맞춰 주시면서 하나둘씩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이죠. 다른 게 복입니까? 그게 복이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지. 드디어 이제 명령의 정말 실제성,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죠. 먼 나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그 갈리는 기점이 어디냐 이겁니다. 이거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저 먼 나라에 있는 거예요. 먼 나라. 구원도 먼 나라. 구원도 없죠. 그럼 신이 먼 나라에 있어. 그래서 가끔씩 와. 가끔씩 오고 내가 치성 드려야지 가끔씩 오고 내가 잘 보여야지 오고 그 다음에는 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누가 끄집어내고 끌어와야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 도저히 못 행하겠던데요. 실천을 못 하겠던데, 순종은 절대로 못 하겠던데요. 하나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청종해서 듣지 않거나. 딱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청종해서 듣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랬습니까? 여기 14절 다시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14절 어디요? 첫 번째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입에. 하나님 말씀이 읊조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읽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있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결심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모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오늘 30장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 그 다음에 우리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적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땅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 거하시는 이 몸, 이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참신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이런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확신하는 데 거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들처럼 먼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 믿는 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건데, 내 마음속에 계시구나, 내 입에 있구나.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자,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갈림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청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갈림길이에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갈림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 준다.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 자체가 생명과 복이 되고,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화가 되는 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보복의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 살면 죽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떠나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과 화가 있는 거죠.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복이라는 게 뭡니까? 노력한 대가만큼 받는 게 복입니까? 아니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복입니다. 덤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더 많아졌어. 내가 목표한 것도 아닌데 우연하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건데 임했어.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 플러스해서 그것들을 복을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딱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얻고 때로는 노력한 것도 못 얻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는데, 믿음은 그 중간 관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온전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해진다는 건 뭡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행함, 이것이 같이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요 순수하게 우리의 육체 정욕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그 자체가 육체 정욕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더 편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구속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 뿌리치고 내가 먼저 내 쾌락을 확 추구해보고 싶다. 내 육체 가운데 쾌락을 채우고 싶다. 아니면 돈도 내 마음대로 써보고 싶다. 다 정욕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냐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육체의 소욕, 다 정욕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로 연결되고 하나님 뛰쳐나가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삽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전삼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말씀을 택하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청종하라.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겠죠. 말씀이라는 건요 단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제일 우리의 사회생활하면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다른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생명부터 살려고 보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청정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 청종하라.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이 30장에서 몇 번째예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말씀 청종하는 길부터 시작이 된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장수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결국에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고 그 전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미리 천국을 맛봐야 되겠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길, 나에게 있어서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신 하나님 복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패턴인 겁니다. 자, 나의 적용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매일 큐티와 암송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14절 말씀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매일 큐티가 하나의 말씀 저희는 신약 매일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읽고 그리고 또 우리 40 암송 구절 있죠. 내 입에 있은즉 이게 암송을 뜻하는 거거든요. 내 입에 말씀이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내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암송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헛된 인생 살지 않고 화와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리바이블 성경 읽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누고 나의 오늘 실천 목록이 뭐냐? 실천 목록 오늘 실행 지침이 뭐예요?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몇 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 훌륭한 큐티 말씀 나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의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신 이 말씀 청정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천국에 입성하고 이 땅에서는 많은 복 얻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